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조성돈입니다.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책을 2008년도에 같이 낸 게 있습니다.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목을 뭘로 정할까에 대한 것이죠. 그들의 자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 바로 이 자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자살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한국 사회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은 15,609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루 평균 365일로 나눠보면 43명입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으시도록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1개 사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에 육군 1.5개 사단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은 2년에 육군 3개 사단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43명이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보면 이와 같이 아이들이 약 30명이 안 되게 앉아 있습니다. 이 교실은 서울에 있는 교실인데 26명이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보통 초등학교 1.5개 반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바로 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망 원인을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2010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가지고 나타낸 것인데요. 1위는 암으로 제일 많이 죽습니다. 2위는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4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4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당뇨병이 있고요. 그 다음 폐렴, 그리고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는 것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 밑으로 간질환, 운수사고, 그리고 고혈압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당뇨병 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성인병 중에 당뇨병이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 당뇨병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뇨병 환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 시내를 가다 보면요. 전광판에 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나타납니다. 제가 서울을 지나다니면서 하루도 그 숫자가 없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약 2.5배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한 번쯤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옆 사람을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좌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사가 잠깐 실수하는 사이에 혹시 말려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도록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요. 정신을 딴 데 팔다가 갑자기 제가 길을 건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빨간불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저를 말리셨기 때문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는 그 순간 제 앞으로 차가 지나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적이 있죠. 여러분,
자살로 인해서 죽으려는 사람 손 붙잡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아마 사건들이, 자살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살하려는 사람 한번 붙잡아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건소나 여러 곳에 다녀보시면요, 아마 이러한 포스터들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망 원인 통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요. 당뇨병 교실, 간질환 교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조심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 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자살 예방 교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말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회가 좀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기관들이 나서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살 예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자살 예방 활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살은 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도 그러한 순간마다 좌절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살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살이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이 사회가 교통에 대한 안전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병보다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교통문화가 바뀌니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경구의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문화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사망 원인을 줄어들게 만든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자살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변하고 생명에 대한 문화가 생긴다면 이 자살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공적 기관들보다 교회가 이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과연 많이 신뢰하시냐고 묻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에 자살 예방 활동은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전에 교회에서 자살 예방 학교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시지 않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교회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자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공동의 작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20%에 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자살을 안 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
크게 역할을 할 것이고요. 동시에 이 20%가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자살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역과 속해, 셀그룹들과 같은 이 소그룹 단위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자살할 것 같다 그러면 꼭 신방을 가십시오. 손을 붙잡아 주는 순간 한 생명을 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신방 가실 때는요, 쌀 20kg짜리 한 푸대 사가십시오. 그러면요, 죽고자 하는 사람도 살아야 될 이유 하나만 있으면 삽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쌀만 다 먹고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 다 먹고 나면요, 죽겠다는 생각도 어느덧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많은 생명을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라이프 오프라고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여러 적어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요, 한국교회를 위한 자살 예방 가이드북 자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살자를 위한 장례 예배 모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위한 설교 지침, 자살 예방을 위한 설교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떠한 것을 나타날 때에 그것이 자살의 징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살 예방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저는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